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종말의 시작. 종말의 시작은 초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완성은 재림입니다. 요 이제 막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재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핍박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어느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물은 적어도 BC 197년경의 인물인데 이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재림 때까지 핍박하는 기간을 이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이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인데? BC 200년 전 사람인데 자 보세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2절에 42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 42달 짓밟게 하지 않습니까?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이 초림부터 재림. 성경에는 이게 이제 42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팩트예요. 근데 이 42달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까? 상징적 해석입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적어도 200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뭐로 일치시킨 거예요? 42달로 일치시켰으니까 이거를 뭐로 해석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예루살렘이 계속 짓밟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계속 짓밟혀요? 자, 두 번째 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그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두 증인의 활동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서 두 증인들이 그들을 쳐서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은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면서 뭐를 막 내리게 합니까?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해요. 하늘문을 닫아요. 그리고 갖가지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로 그 땅을 막 친다는 사실이죠. 두 증인이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는 힘센 다른 천사인 그리스도께 이런 권세를 받았거든요. 능력을. 하늘문을 닫고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았잖아요. 1260일이 몇 달이에요? 그 위에 42달이에요.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다라고 말하는 게 부처연설입니다. 이게 두 증인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상징적으로 봤죠. 두 증인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증인이다. 그럼 만약에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다 받아야 되고 또 모두 예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전 시대에 거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 죽어야 돼요? 1260일 지난 다음에 짐승한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죽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흘 반 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때 또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휴거인데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이전에 죽으면 안 돼요. 언제 죽어야 돼요? 1260일 지난 다음에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넌센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끝까지 1500년 동안 이게 1260일은 교회가 이렇게 증거하는 기간이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넌센스하면 42달과 1260일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일치하는 요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더 크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요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어떤 것과 일치될까요? 계시록 1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자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제 피난처로 데려가시면서 양육을 하시죠. 이렇게 보호하시고. 예? 이거를 뭐라고 또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교회고, 교회가 능력받았잖아요. 재앙이라는 권세로 이고 상을 따가 그를 1260일 동안 못 죽여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입에서 뭐가 나가? 입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누구든지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다 죽임을 당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언제 죽냐면 1260이 지난 다음에 죽도록 하셨어요. 죽도록 하신 것도 뭐를 보여주시기 하신 거냐면 이제 그들 앞에서 성 밖에다 시체를 널브러 놓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26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앙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뿌드득 하겠습니까? 근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를 사흘반 동안 큰 길 성 길에다 방치해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받으며 조롱을 하면서 그렇지 적그리스도가 누군데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흘반 후에 그들이 바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죽어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뱀을 피해가지고 용을 피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하는 기간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짐승이 42달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42달이에요. 그게 짐승의 권세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게 짐승의 활동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게 42달이라는 겁니다. 짐승이 활동을 해요. 예? 뭐가 또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상징으로 본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 12장 7장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요. 이게 세때 반이죠. 여기는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인지, 세때 반이 날인지, 달인지, 연인지 모르잖아요. 해인지. 근데 다른 성경을 쭉 보니까 뭐라는 게 드러나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세때가 해로서 3년 반이라는 거를 자연히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때 반을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는 맨 위부터 보게 될 때 42달이 있죠. 1260일이 있죠. 여자 양육하는 1260일이 있죠. 짐승이 활동하는 42달이 있죠. 이게 서로 일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킨 거는 맞는데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더 크게. 예? 10원짜리 동전은 주웠는데 집은 불탄 거야. 더 큰 걸 잊어버린 거야. 이걸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이렇게 시기를 맞춰놨다는 거죠. 이게 무천년설의 해석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은 성경을 잘 볼 수도 없고 벌써 내용도 틀리고 이게 문자적인 건데 상징으로 봤으니까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리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전체적으로 몰려놨다는 사실이죠. 무천년설은 거의 99%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도 내일 어디서 만나 그랬는데 내일을 갖다가 내년으로 들었어. 내년에 그 자리 갔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년에 만나자고 하는 건 내일부터 기다렸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항상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가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만 있고 어디서는 몰라. 그럼 대한민국을 다 뒤질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항상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게 어디에서 벌어질 일인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언제 있을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건데, 무천년설은 완전히 성경을 다 쉽게 하면 다빈치 코드처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원칙이 없어요. 그냥 메뚜기가 뜨는 것처럼. 쟤 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 보듯이 첫 번째 인으로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팔이 초림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떡하니 다섯 번째 나팔을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게 초림 때에 있었다고 말해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요. 아는지 알아도 그러는 건지 그건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그러겠죠. 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뭐를 알게 되냐면요. 자, 이것이 천년왕국 기간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아는 게 무천년설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뭐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왕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북한에 왕노릇 하냐니까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마귀는 또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고 그래도 그 결과로 알 수가 있는데, 아직 무적행에 감금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악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역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천년설이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마귀가 감금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봐더라도 우는 사자같이 3,700일 산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고 그거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조금 물건 하나 만들어도 학기품이 안 되면 그걸 출시를 안 합니다. 사람도. 근데 성경의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도 안 됐어. 안 됐잖아요. 내증으로 다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오해했어요. 그 성경을 오해하니까 누구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천년왕국 기간도 2000년이 넘었으니까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상징으로. 그래서 무천년설은 무자가 없을 무자지만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넘었으니까 2000년 될 수 있고 3000년 될 수도 있고 4000년 될 수 있고 그거를 천년이라고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천년이라는 것은 그대로 천년입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42달이 있고 1260일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이거보다 완벽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더 완벽할 텐데. 뭐만? 해로 말씀하셨잖아요. 해, 월. 또 뭐예요? 날이 있었잖아요. 뭐만 있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간으로 했으면 그냥, 아니면 초까지. 그런 단위가 없었어요. 이게 완벽한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의 세 3요소라니까요. 해와 달과 날이라니까요.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냥 어불성설이야. 여러분, 성경에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상징이 아닌 것,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본다니까. 여기서 모든 걸 상징으로 봤잖아요. 42달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거,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게 상징으로 본 거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데 두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전 시대에 걸친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다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증인으로 살아요. 그게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증인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적용해 봐도 안 되니까요. 그냥 적용해 보면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적용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안다는 사실. 이것도 상징이지. 이 여자를 양육하는 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상징을 상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상징으로 보다가 어쩌다가 이거 맞은 거지. 그렇잖아요. 다 틀려놓고 그거는 이제 다 상징이니 하니까 맞은 거라니까. 틀린 시계도 하루에 몇 번 맞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또 3번이야 틀린 시계가 참 나와. 나 참 이거 그 시계 그거 뭐냐면 박물관에 가야 돼요. 틀렸는데 하루에 3번 맞아. 아니 2번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2번 맞는 거야. 이건 딱 한 번 맞았잖아요. 딱 한 번. 다 상징으로 보니까 상징을 상징으로 본 거야. 근데 다른 거는 다 문자인데 상징으로 다 보지 않습니다. 짐승이 마운드 다 활동하잖아요. 어떤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경배를 시키고 그럽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상징.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상징으로 봤잖아요. 이게 상징으로 봤습니다. 쉽게 하면 한 사람,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때, 두때, 반때도 상징. 왜냐하면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본 거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날로 봐도 3일 반이고, 월로 봐도 3달 반이고, 42달. 또 뭐 해로 봐면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상징적인 해석이란 말이죠. 이 천년왕국도 상징. 또 뭐냐면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것도 상징으로 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모든 걸 다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상징일까요? 다 상징으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다 뭐 합니까? 모든 거? 다 공산화 시키잖아요. 공산화 시키잖아. 그치 떠오르는 게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다 그냥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상징이 있고 문자가 기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문자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상징입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를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비유라고. 연세대 김학철 교수 같은 사람은 천지 창조를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허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도 만들고 한 것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걸로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무식한 신앙 갖지 말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당하게 죽으셨는데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상징으로 해서 그래요. 실제로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서는 상징으로 해석해요. 부활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운동을 해요? 정치 운동하는 거잖아. 정치의 정의가 중요하죠. 근데 교회의 사명은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멍청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주러 먼저 구속이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멍청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이 됐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 뭘 물어봐요? 네?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죠. 이때죠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는 저희가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몰라가지고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죠. 그런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바 아니다. 그러니까 알바 아닌 사람은 알바나 해야 돼.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 그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지선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킹덤을 따르는, 왕국을 따르는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회복을 아버지 권한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요? 안 회복했어요? 회복했잖아요.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를 뛰어넘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 알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게 나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증인되는 거 너희 99%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거 1%만 생각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오늘도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공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해서요. 그때. 오늘날도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는데 심판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가려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누구한테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서 어떤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로. 네? 오늘도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 가운데 뭐로 쓰임받아요?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나 상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걸로 쓰신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그래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부처년설은 상징으로 봤어요. 상징, 비유, 상징이 비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있는데 8개를 다 상징으로 본 거예요. 오직 상징은 뭐밖에 없어요?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거, 도피하고 양육받는 거. 이거는 왜 상징일까요? 이게 지금 원칙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7개의 공통 분모가 있고, 여기 여자가 양육받는 거에 공통 분모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틀릴까요? 여자는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상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랑을 대할 때 우리가 여자에 위치하는 건 처녀입니다. 네, 신랑이신 주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중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정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자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신부의 기본 자격이 있지만 신자라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주님이 보실 때 정결해야 된다니까요. 응? 주님의 충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달란트 받은 종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는 처녀로, 그래서 10처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10처녀 비유는 다 뭡니까? 공통점이?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10처녀 비유. 공통점이 뭐예요? 비유지, 비유. 비유. 비유는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25장 마지막 부분에 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지 않습니까?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에 대해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재림하셔서. 그 누구를 불러 모으셔?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죠. 마지막 이제 모든 재앙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을 다 소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그게 열방, 이방이에요. 그게 열고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소환하는 겁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듯이 다 소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환했지. 소환한 자들이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뭐같이 분별하는 거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지.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볼 때 모든 불신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마치 뭐처럼? 양과 염소가 색깔도 하얗고 등치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는 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깔이 다 하여가지고 등치가 비슷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10년 가도 못 구별하겠어 하는 목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마치 어떤 놈은 양으로, 어떤 놈은 양으로 구별하듯이 한다는 하나의 가치는 뭡니까? 지규 아닙니까? 지규. 그래서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마치 이 땅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지. 그게 비유가 아니냐면 누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기 때문에. 불신자는 문자 그대로예요. 불신자에 대해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죠. 예. 성경을 쭉 피에테가 연구를 하면 그게 자연히 그런 원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유가 있지만 세상 불신자에 대해서는 비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양과 염소는 비유가 아닙니다. 대상이 불신자잖아요, 분명히. 근데 오늘날 이 누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달란트 비유를 한 달란트 맡은 자를 누구라고 대범해서 해요? 그럼 불신자. 2달란트, 5달란트는 신자. 10처녀도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 슬기로운 처녀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만국왕상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한다고 할렐루야 가지고 뻑가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일평생 그렇게 즐기다가 가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그냥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신자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신자면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생각해봐도 아는 거야.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나. 딴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성경에 신자들 있잖아요. 아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기하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아방이 충성된 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 하나님 백성 안에 두 무리. 심지어 내 새끼도 어때요? 아유,
내 새끼도 이쁜 애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있잖아요. 내 새끼인데도 내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이쁩니까? 예? 아유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다니까요. 왜? 애완견도 그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주인들이 애완견한테 시달리는 견주들이 많더라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예? 내가 볼 때. 이제 이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가 주인이야. 아니 거실의 소파에 개가 주인이야. 주인이 앉으면 막 물고 막 그래. 그럼 못 앉아.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요. 아니 미물인 개도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훈련을 못 시킨 거죠. 훈련이. 개나 고양이도 훈련이죠. 사람도 뭐예요? 네, 자녀들도 훈련이에요. 성도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예, becoming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름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 자꾸만 다름을 돼요. 영적인 코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코치가 목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렇게 하게 될 때 대부분 코치는 좋은 말을 합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합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축구 코치, 운동선수 코치든지 음악이든지 뭐든지 코치한다는 게 뭐가 들어간 거냐면 등 두들겨 엉덩이 두들겨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틀리는 거 가르쳐 달라고 호되게 해가지고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바랐는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죠. 조금 섭섭한 말 같은 거 하면 그냥 확 떠가지고 다 그냥 사람이 그 뭐를 몰라서 그러면 진짜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몰라요. 그러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까? 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죠. 주막 한 편이라고. 왜냐하면 잘 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면 입상하거든요. 예? 그냥 싸게 놀라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코치들이 할 때 지금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그게 무관심의 표현은 아니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그게 된 거지. 그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네. 내게 또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달란트 없어도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야. 없어도 한 달란트가 작습니까? 큽니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달란트인지 신경 쓰지 말고 한 달란트 적어도 한 달란트 있으니까 조금 성하면 세상에서는 1등이 정해졌어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1등이 몇 명이에요? 다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5달란트 맡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왕으로 들어가라. 그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못 남겼거든요. 그 2달란트 맡은 자는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친구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나는 2달란트 못 남겼으니 나는 그냥 2.5분의 1밖에 안 되니 나는 기코 죽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해. 때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도 한 달란트 맡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주님은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 기대를 안 하세요. 한 달란트를 기대하시지.
그 충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를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작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작게 생각해요. 어디에 뒀어요? 땅속에. 땅속에 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비유잖아요. 땅속에 뒀다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 파묻었어. 세상에서 파묻었다니까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몇 달란트인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럼 한 달란트는 있다니까요. 2달란트 맡았으면 2달란트 맡은 거 충성하시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절대평가죠. 하나님 왕국은 절대평가야. 기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사실이죠. 좀 더 예기실에 모는 건 주님이 오시는 것도 뭐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줄 상이죠. 그 상은 무슨 밥상을 주시나? 아닙니다. 예? 이 상, 마태복음에 남아있는 상, 천국. 그거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상입니다. 왕으로 들어가는 게 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공의의 시대예요. 주님을 섬긴 그런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예? 이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하잖아요, 성경에.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의로운 행실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그렇게 생각해서 오다가 아유 목사님 힘드신데 2주일에 한 번 안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는 주 있고 안 하는 주 있고 들쭉날쭉이고, 그리고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게 하나의 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이니까. 근데 그게 적어도 한 번을 해야 돼. 하는 주 있고 안 하는 주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정신없을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날,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을 구별되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쫙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감사해야 돼. 저도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다니까. 뭐 힘들죠. 저도 한 주 쉬어보니까 지난주 편하더라고.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물론 제가 또 할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널하더라고. 한 번 쉬니까. 추석이니까 또 그렇게. 예? 그 시동 걸리기가 또 어떻습니까? 쉬었으니까 시동 걸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시동 걸어 놓으면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여간 규칙적으로 이러면 삶에 규칙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불규칙한 삶은요, 규모가 없는 삶이고요. 규모가 없는 삶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쭉날쭉이야.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의 목표를 갖고 원칙을 갖고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죠? 기본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뛰어난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기본을 갖추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